할렐루야. 아멘. 강림절 제3주 주일에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중심이 곧 하나님 중심입니다. 예배 중심이 곧 하나님 중심입니다. 아멘. 이건 미국의 소설가이며 명강연가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주 좋은 93세를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지그 지글러의 책 중에서 전 세계에 수천만 부가 팔린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See You at the Top이라고 해서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을 잠깐 소개하면서 시간에 대한 소중성, 귀중성, 필요성을 다시 한번 재정리할 수 있는 예배 말씀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그 지글러는 See You at the Top이라는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정상으로 안내하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이 알게 된 사항으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을 너무 낭비하고 또 과소평가하면서 산다는 것을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아주 강렬하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의 소중성을 깊이 깨닫고 시간을 잘 사용하면서 살아야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잠자고 있는 시간들까지도 깨워서 시간을 소중히 다루며 살라고 그는 강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 무엇보다도 시간을 아끼면서 살기를 강력하게 조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 한 편이요, 수억 원, 수십억 원을 하는데 그게 그림 그냥 한 편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그림 작품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 그 화가는 시간을 썼더라. 여러분, 그러면서 지그 지글러는요, See You at the Top이라는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에서 이것처럼 시간이 금이고 돈이고 성공이다.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사용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림 한 장의 가치가 수억, 수십억에 달하는데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시간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시간을 잘못 사용한 패배자를 후원하지 않으시고 시간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다루면서 살아간 사람들을 축복하신다 라고 지그 지글러는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데 방법은 하나님 중심의 시간을 얼마큼 사용하며 살고 있느냐, 이걸 이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에서 과감하게 대중서적인 것 같으면서 자신의 믿음을 그 책 안에다 담는 지그 지글러의 그 용기.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하면은 대중성으로서 연약해지기 때문에 수입과 직결되면서 풍족함보다는 부족한 수입원이 되지는 않을까. 충분히 지그 지글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그 지글러는 자신의 믿음을 책에다 집어넣고 하나님을 표현을 하는 자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대중 연설가이며 많은 이들의 멘토였던 지그 지글러는요, 주방기구 세일즈맨으로 사회에 발을 처음 디디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한 달이 되도록 주방기구 단 하나도 못 파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실패와 우여곡절을 경험한 가운데 결국은 최고의 세일즈맨이 되는데 그의 성공 비결은 주일이면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위로를 충분히 마음속에 품고 세상으로 또 나가는 그러한 주님의 위로, 주님의 용기를 받은 것을 계기로 삼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들을 통하여 성공을 꿈꾸는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동기부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30년 이상 지글지글러는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기 개발 메시지를 전하는 유명 강연가의 삶을 살았는데요. 지그지글러 코퍼레이션이라는 지그지글러 주식회사를 차려서 그 영업을 운영을 하면서 또 그 경영하는 가운데 1년에 500만 마일 이상을 이동하고 돌아다니면서 이틀에 한 번꼴로 세계적으로 강연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다가 2012년 11월 93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지그지글러. 그의 강력한 메시지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는 하나님 거다 라는 것을 잊지 말고 시간을 소중히 시간을 present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시간을 사용하고 살게 되면 반드시 정상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실패도 된다라는 보장 없습니다.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실패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까지 실패 그리고 좌절 그리고 아팠던 부분이 있다면 내일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선물인 소중한 시간을 지금서부터 잘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남은 여생은 정말 창조주를 잊지 않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춰서 축복의 삶, 영광의 삶, 그리고 예수님 주님을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미련한 쪽에 속하지 아니하는 슬기 있는 5 처녀의 성경에 포함되는 놀라운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간을 형편없이 낭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요. 시간을 낭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시간은 우리의 삶이고 시간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요.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가고 우리의 인생은 매우 짧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요,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인터넷을 많이 뒤졌어요. 그래서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 4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TV를 하루 평균 5시간 이상을 시청한다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여러분 5시간 더 시청하는 사람은 시청 안 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루 텔레비전을 5시간 이상 시청을 하는데 큰 문제는 쓸데없는 것을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배우고 뭔가 좀 삶에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을 본다라면 이거 시간 낭비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게임과 오락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과 젊은이들은요. 컴퓨터에서 게임을 하다가 이제는 컴퓨터를 뛰어넘어서 핸드폰을 가지고 게임과 오락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나라 한 사람이 하루 평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양이 30분 이상씩이랍니다. 이는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생각과 스트레스를 풀며 그 무엇인가 수다를 떨든 뭐를 하든
그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하든 간에 해서 대리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서 휴대폰에게 너무 시간을 투자한다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렇게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시간을 너무 허비한다는 거. 여러분들, Don't waste your life. 존 파이퍼 목사님,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지 말으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 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고 나서 설명을 드렸어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를 짓는 거다라까지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설명을 했었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현실로부터 도피하면서 시간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삶의 의미가 없으며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 여러분, 기준이, 행복의 기준이, 축복의 기준이 금전이고 풍부함이고,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벗어나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않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하나님의 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임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빗나간 부분들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말씀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왜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면서 사는 시간을 사용하는 인생들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원인은 우리나라적으로 굉장히 못 사는 아주 극빈 국가였다가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의해서 급속도로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요, 80년대, 90년대부터는 이제는 어깨를 펴고, 그리고 피골이 상접해 있다라는 표현을 옛 어르신들, 그 표현을 저도 아주 귀에 딱정이가 올라앉을 정도로 많이 들었는데, 피골, 앞면과 뒤 등골이 상접 붙는다라는 거예요. 너무 배고파서. 그런데 그런 분들, 그럴 때는 예전에는 배 나온 분들은 구경하기 어려웠어요. 배에 뭐가 들어가야 배가 나오죠. 집어넣어야 나오는 건데. 근데 그 당시에는 배가 나오면 사장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웬만하면 다이어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집어넣어서 나왔는데, 야, 넌 왜 그렇게 자꾸 나오냐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안 먹는 전쟁이에요. 예전에는 먹는 전쟁이었다가, 여러분, 그로 인해서 풍요로운 물질 문명 가운데에서 이제는 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남보다 경쟁 사회에서 더 많이 누릴까 해서 욕심을 부리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인가 분명하게 만든 이가 있듯이 나를 만드는 이, 그리고 세상 창조하신 이는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좋은 인생이 될 거려 아마. 여러분들, 이런 것들 절대 간과하지 않고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물질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대신해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은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물질 문명이 가져다 준 해악들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소중한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성경의 말씀,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눠보면서 왜 소중한 것이 시간이고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는가, 큰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값진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시간을 소중한 선물로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라. 때가 악하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단하게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시간을 아끼면서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세월이 짧다라는 것을 빨리 깨우쳐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곧 오신다라는 것을 염두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요 당연히 시간을 아끼고 값지게 사용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에 표시를 하면서 살죠. 책을 읽어도 소중한 부분은 언더라인을 하면서 표시를 하고 삽니다. 이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간에 대한 소중한 것들을 성경 말씀에 표시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의 소중함을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표시해 주신 것들 우리 네 가지로 한번 같이 잠깐 알아보는데 첫째는 하루에 3번 제사 예배를 드리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시를 해 주셨습니다. 하루 3번씩 예배를 드리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에 3번씩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그 시간을 주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시를 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안식일, 즉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으로 표시해 주셨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주일을 지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벌써 한 주간이 지나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간의 빠름과 소중함, 귀중함을 깨달아서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내 욕심, 내 고집은 후순위로 여기면서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표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매월 월삭 예배,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매월 첫날을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날로 정했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월 1일 새벽은요 성경적으로 월삭 축복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앞으로 주실 한 달 먼저 주님께 시간을 드리면서 피곤하고 쉬고 싶고 잠자고 싶고 놀고 싶은데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먼저 길을 쓰고 눈 비비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올 한 달 시간의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마지막 네 번째는요.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으로 표시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년에 3번인데요.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수장절을 꼭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유월절은 한 해를 시작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초막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맥주절기로 굶주리며 기를 쓰고 주님이 주신 시간을 씨를 뿌리고 잘 관리했다가 맥주절기에 한 해에 처음 수입을 소출을 수확을 주님께 드리면서 정성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은요 한 해를 다 보내면서 마지막 추수를 완전히 다 거둔 후에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주님께로부터 드리게 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은 1년에 3번씩 시간의 짧음과 소중함을 깨달아가면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전부의 시간을 다 드리는 심정으로 구분되어진 그때 하나님께서 표시해 주신 그때만큼은 철저하게 주님 전에 올라서 예배를 드리면서 소중한 시간을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소중한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예배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여생, 그리고 내려놓아졌던 예배의 엉성함, 그리고 예배를 무시하며 하나님을 소외시하면서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다시금 재정리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설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장 소중한 시간은 주일 성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모든 시간이 다 똑같지 않고 시간 중에 소중한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집중해서 열심히 내야 될 시간이 있고 좀 쉬면서 몸에 휴식을 취해야 될 시간이 따로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요하며 소중한 시간이 바로 언제냐? 안식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주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안식일, 주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6일까지이고 제7일이 시작되면서는 모든 창조가 다 끝이 나며 맞춰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7일에는 안식하셨음을 성경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는 자세히 보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복받는 날이 주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복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복을, 여러분들 자녀의 복 생략하고, 여러분 남편 아내 생략하고, 식구들 생략하고, 여러분들 잘못 시간을 활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이라는 시간, 주님께 정성을 보이는 시간인 줄 이제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하여 더 철저하게 깨달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안식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처음에 거룩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다쉬라는 말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심령을 거룩하게 구분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낌 당하지 않는 것이 주일 성수다라는 것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다라는 사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만사가 형통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해석 방법을 바르게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거룩하다고 하신 이 귀한 주일을 잘 지켜서 놀라운 축복자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식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추운 겨울이 되면 잎과 싹이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이 심하게 불면 앙상한 나무 가지들끼리 부딪혀가지고 툭툭툭툭툭. 어떨 때는요, 서택 2층에 올라가서 있을 때 뭐 바깥에서 나무 가지들이 부딪히는 소리 툭툭툭툭 소리가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런데 이렇게 나면서 이제 겨울을 지나고 나서
봄이 되기 전에 바람이 심하게 불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이야, 저 나무들 다 죽겠다, 저 바람에. 근데 엄청나게 나뭇가지들끼리 부딪히는데요. 그런 강추위가 겨울에 잠들었던 식물, 뿌리부터 물 부모 위로 나무 가지 꼭대기까지 올리면서 잠자는 나무를 깨우는 역할을 그 강한 바람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봄에 강한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며 새순이 돋고 잎이 나고 필요한 영양분이 위로 공급되어지는데 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 고통, 그리고 인생의 먹구름 뒤에 위대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힘들고 암울한 칠 같은 터널을 통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눈물로 감사하며 두 손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소중한 시간을 더 잘 사용하면서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여러분들의 허비되지 않는 시간 관리에 복된 심령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주일 성수 시간에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안식을 주시며 무엇을 하라고 주일을 주셨을까?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냥 편하게 그냥 등받이에다 등 기대면서 쉬라고 주일을 주셨을까요? 노동의 효과를 위하여 안식하라고 쉬라고 주일을 주셨을까요?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난 후에 다시 일을 하게 되면 일의 능률과 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이것은요, 물질적 문화로서의 안식, 주일에 대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안식에 대한 해석 방법이 또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하여 주일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식일, 즉 주일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무엇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을 주셨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직장에 가지 말고 몸을 쉬라고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일을 주신 것만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일은 물질적인 일을 하지 않는 대신에 영적으로 더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인간은 창조자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주일은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영적인 날이 되어서 주일로 시작해서 다가오는 일주일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잊지 말고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시간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라고 주일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안식일 제도를 주시면서 이 주일 제도 가운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안식하셨다, 주일을 제정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안식일, 주일을 지키라는 것이고, 창조주와 피조물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희미했던 기억을 다시금 되살려서 쌩쌩하게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의를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향을 주는 일을 쉬는 것이 주일이죠. 즉 주일에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하여 주님도 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같이 주일을 지키라는 것은 우리도 창조자의 일을 창조자와 함께 더불어서 같이 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조자의 일을 쉬라는 것은요, 너희는 창조자가 아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일에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낭패를 보게 될 땐 나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아니라 6일 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주일은 주님께로 돌아와서 잘못되어진 것을 바로 잡는 시간으로 활용되어져야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일에는 우리가 창조자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라고 그 생각을 하라고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한번 더 같이 보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과 같은 창조적 능력 또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세상에서 창조적인 일들을 때로는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6일 동안 창조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창조자인 것 같이, 내가 주인인 것 같이 착각 속에서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이 들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주님께로 돌아와서 깨달아라,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시켜 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 빠지게 되는 교만이고 그로 인해 멸망당하는데, 바벨탑 사건을 한번 상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빌딩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쌓아놓는 거예요. 쟁여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외면하면서 싸우고 쟁여놓고 모아놓다면 이 미련한 자여, 너의 육신 영혼을 오늘 밤 내가 데려가면 네가 그토록 이마에 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애써서 모은 것들, 쌓아놓은 것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들, 무용지물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아무리 많아도 나에게 소용이 없는 것. 아멘. 여러분들, 주일에 창조의 일을 중단하면서 내가 창조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의 일부라는 것을 분명히 잊지 않고 착각하지 않고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프레젠트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시간을 나는 욕심부리고 죄와 결탁하고, 여러분, 오늘 주일날 대예배, 기도회 저는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고집하고 잘 되는 사람 미워하고 듣기 싫은 소리, 그게 충성의 멘트였는데도 싫어하고 미워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여러분들, 박수 쳐주면 커피 한 잔 같이 마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순리대로 주일은 다른 데 가지 마세요.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잘 살았습니까? 피조물로서. 오늘 찬송가 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오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뒤바뀌었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창조주 주님 품에 안기는 주일 성수입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오승광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소중한 시간을 얼마나 값지게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신 말씀으로 주일은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하는 날이고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어야 함을 깨닫게 하는 날인 줄 믿고 시간의 소중성을 깨달아 창조주와 피조물이 뒤바뀌려고 하는 착각의 인생에서 벗어난 부분에서 빗나간 부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이 주일 그리고 시간 활용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선포된 말씀대로 소중한 시간을 잘 활용하며 살아서 인생에도 영생에도 복을 누리시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으로 주일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살아야 함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이 죽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된 여생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만족하려는 것이 아니라 빈당한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로 되돌리며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같이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며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며 부족한 자를 풍족해 하시고 각종 문제를 해결하시며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권세를 체험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실수와 실패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찢기고 상하며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주님께 간절히 기대하며 두 손 모아 기도를 드립니다.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주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하니 추악한 것들은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문제 해결에 큰 믿음으로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소중한 시간을 활용하며 살고자 주님과 관계를 철저히 하면서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선 교주 인도와 태국 땅, 2호선 교주 중국 광동성 해주, 3호선 교주 저 북녘 땅 선교 사역 위에 남북 평화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이 나라의 정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